할렐루야. 만왕의 왕 되시며 만군의 주 되시는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 주의 종들이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 우리의 무릎을 꿇고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오직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순종으로 화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은총과 간구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시간을 오직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의뢰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8장 초반부의 말씀은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때 박해는 산헤드린이라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당시의 정치 조직, 오늘로 치면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통합한 70명으로 이루어진 정부에 의한 국가적이고 체계적인 그러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박해였습니다. 이 박해는 제가 22장과 26장도 읽었는데요. 8장의 말씀은 이제 누가가 그 박해에 대해서 기록한 거고 22장과 26장은 바울이 직접 자기가 그 박해를 어떻게 행했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언급했었던 내용입니다. 22장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될 때에 자신이 성전에서 군중들을 향해서 했던 말이고 26장은 가이사랴의 감옥에서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행전 8장에 있었던 박해가 어떠한 형태의 박해였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박해라는 용어를 이야기를 하면 박해라는 말이 단순히 추상적인 용어라서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이 8장과 22장과 26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박해라는 것이 굉장히 실질적인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박해했다라고 하는 게, 교회를 박해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집으로 경찰과 군인들이 잡으러 쫓아왔다는 겁니다. 집에 찾아와서 경찰과 군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끌어가고 그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투옥하고 그 다음에 재판을 행하고 그리고 그 재판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사형에 처해지는 일까지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8장 4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그 박해의 결과로 이런 국가적으로 행해진 어떤 그런 총체적인 그런 박해로 인해서 결국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결국 자기 집을 버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 지방을 떠나서 뿔뿔이 각 지방으로 난민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집도 절도 없이 외국으로 도망가게 되는 형편이 되어진 상황을 사도행전 8장 혹은 22장, 26장의 바울이 말하는 박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가장 우리가 이 사도행전 8장의 교회가 겪었던 박해를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 아마도 탈북자들이 집도 절도 버리고 혈혈단신으로 몸만 피해서 중국으로 피신을 해서 한국으로 오는 외국으로 난민으로서의 생활을 하는 것, 혹은 이슬람 쪽에 중동 쪽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을 피해서 자기 나라를 버리고 외국으로 도망을 가서 혈혈단신 외국에서 난민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그런 상황, 그 상황을 사도행전의 교회가 박해를 통해서 겪었던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저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를 통해서 어떠한 결과를 맺어졌다라고, 그 박해 결과를 누가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8장 4절에 이렇게 누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래서 8장부터 이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진 교인들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유대 밖으로 흩어지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8장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안디옥 쪽에 복음이 증거돼서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게 되고 13장부터는 바울이 안디옥을 넘어서 로마 제국 전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지금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성도들의 삶은 지금 현재 현 성도들이 겪는 현실은 오직 고난이죠. 고난, 박해로 말미암아서 집을 잃었습니다. 재산을 잃었고 자기의 가족과 친척들이 죽임을 당했고 투옥을 당했고 자기들은 나라를 잃고 집을 잃고 외국의 난민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야 하는 처절한 고난의 삶의 현실을 겪어야 했습니다. 근데 누가는 그런 사람들이 겪었던 고난의 현실이 어떻게 얼마나 분명히 처참했을 텐데 그 처참한 고난의 현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 현실을 넘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 이 박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계신 계획이 있었고 섭리가 있었고 목적이 있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이 이스라엘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고난을 받아 흩어짐으로 인해서 유대 지역 밖으로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그리고 로마 제국 전역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목표였다라고 누가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시각에서는 당장 눈앞에 있는 내 삶의 고난밖에 보이지 않을 텐데 누가는 사람의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서는 볼 수 없는 믿음의 눈으로만 보여야 하는 이 고난이 가진 영적인 현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너무나 크고 광대하고 놀라운 것이어서 로마 제국 전체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었다라고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755년도에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 근교 앞바다에서 오늘날 진도 리히터 지진계로 약 8.5에서 9.0 사이로 추정되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1755년 11월 1일이었는데 11월 1일이 무슨 말이냐면 카톨릭에서는 만성절 All Saints Day라고 해서 카톨릭에서는 아주 유명한 축일입니다. 그래서 이날 사람들이 다 이제 교회에 모였던 날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사람들이 다 이제 포르투갈이 그 카톨릭 국가였으니까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오전 9시 반경에 포르투갈 앞바다에서 진도 거의 9.0에 가까운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건물이 많이 무너졌겠죠. 그죠? 건물이 많이 무너졌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었습니다. 근데 지진은 이제 몇 분이면은 잦아들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무너진 지진 잔해등에서 사람들을 수습하고 이렇게 있는데 약 40여 분이 지난 다음에 더 큰 재앙이 들이닥칩니다. 그건 뭐였냐면 쓰나미였습니다. 그 대서양 앞바다에서 몰려온 쓰나미가 리스본이라는 도시가 안에 한강처럼 이렇게 강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강을 타고 이 파도가 몰려 들어오면서 시내 전역에까지 쓰나미가 덮치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수장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물이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다시 빠졌겠죠. 그죠? 물이 빠질 때 문제가 뭐였냐면은 당시에는 사람들이 가로등을 어떻게 뒀냐면은 그 가로등에 기름을 채우고 거기다가 저녁마다 그 불을 붙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등에다가 기름에다가 불을 붙여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도로 곳곳에 그 가로등에 기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쓰나미였던 이 물이 빠져내려 가면서
이제 쓰나미가 덮쳤으면서 거기에 들어있었던 기름이나 병들이 다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이 도시 곳곳에 사방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성절이니까 가톨릭 교회에다 촛불을 다 켜놨는데 이 촛불이 불씨가 살아남은 것들이 이 기름에 옮겨 붙기 시작하면서 포르투갈 리스본에 도시에 불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일간 포르투갈 리스본 도시 전체가 불바다로 변해서 5일 동안의 도시가 태우는 생지옥과 같은 그러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포르투갈 리스본 1755년에 있었던 이 포르투갈 리스본의 대지진은 그래서 유럽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냐면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다 라고 사람들이 믿어왔는데, 그런데 이 리스본이라는 도시 전체가 지진을 겪고 쓰나미를 겪고 5일간 불타는 불바다와 같은 생지옥을 겪으면서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선하신 신이라면 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는 것인가? 왜 이런 재앙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을 내버려둔 그 하나님을 선한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회의론이 덮치게 됩니다. 사람들이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싹트게 마련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은 사랑에 대한 단순히 의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으로 번지죠.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줄 힘이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으로 번지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으로 번지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은 있는가? 그래서 이 18세기 유럽의 철학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과연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이성주의 철학자들, 무신론 철학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볼테르와 루소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볼테르와 같은 철학자는 리스본 사태를 겪으면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포르투갈의 리스본의 이 현실을 보면서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기독교를 비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앞에서, 눈에 보이는 이 고난이라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담론은 사람들에게 힘을 점점 잃게 되고, 유럽의 계몽주의가 그리고 무신론이 들풀처럼 번져지게 되는 계기를 바로 이 포르투갈의 리스본의 대지진 사건이 마련해 주게 됩니다. 우리는 18세기를 계몽주의의 시대, 이성의 시대, 무신론이 등장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 철학이 단순히 책상에서 사람들이 사유의 산물로 나온 것으로 생각하지만 단순히 그것은 책상에서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겪은 이 삶의 고난의 현장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문을 가졌는데,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을 때 나온 인간 사유의 답이 뭐였냐면 그게 결국 무신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할 수 없고 결국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해서 약 100여 년 후에 19세기에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라는 무신론 사상을 유럽에서 탄생하게 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 리스본 사태였습니다. 이러한 고난이 닥치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는 배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유럽에서 이 리스본의 사태를 겪으면서 한쪽에서는 하나님 그 고난 때문에 무신론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는 배교의 사건이 일어났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도리어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회개와 각성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독일에는 이 무렵에 경건주의라는 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때 이 리스본의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짧은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이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는 그 죽음이 우리 앞에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주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더욱더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경건주의라는 운동이 독일에서는 1700년대에 있었는데 이 리스본 사태가 더욱더 그 경건주의 운동을 불을 붙이고 부흥하게 하는 역사가 독일에서는 일어나게 됩니다. 영국에서는 이 시대에 찰스 웨슬리라는 분이 감리교라는 부흥 운동을 일으켜서 영국의 새로운 부흥 운동을 시작하고 계셨는데 찰스 웨슬리는 이 리스본 사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재앙으로 이 사건을 해석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국 가운데서는 더욱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인생 가운데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 영국의 웨슬리로 말미암은 그 감리교의 부흥 운동이 더욱더 활발하게 전개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에서 일어났던 이 대지진으로는 유럽 사회에 크게 두 가지의 전혀 다른 방향의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한쪽의 사람들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쪽의 사람들은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고난 가운데서 사랑이 있는 줄 하나님께서 계획과 섭리와 사랑이 있으신 줄로 믿는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부흥운동으로 한쪽은 그렇게 예수님 앞에 도리어 더 깊이 나오게 되는 반응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가 2011년도 3월 11일 날 일본 동인도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3월 11일이 일본 동인도 대지진 15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진도 약 9.0의 대지진이었습니다. 지진은 한 2, 3분 정도밖에 안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건물이 무너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가족들을 찾고 수습하고 또 일본은 지진이 흔하니까 좀 세게 일어났지만 이제 지진이 잦아들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한 30여 분 지난 다음에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쓰나미 6m에 넘는 쓰나미가 오고 있으니 피신하라는 사이렌이 약 30여 분 후에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미처 다 피신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쓰나미가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경보는 약 6m의 쓰나미였지만 최대로 기록된 쓰나미는 약 40m에 이르는 쓰나미가 닥쳤습니다. 그 쓰나미로 말미암아서 약 16,000여 명의 사람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일본 동인도 대지진에서 이 사망했던 16,000명의 사망자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쓰나미로 말미암은 익사였습니다. 이 사건이 오후 2시 반경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쓰나미가 들어오기 시작한 게 약 3시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건물 옥상으로 피신한 사람들이 그 쓰나미를 지켜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구조를 해주기를 기다리면서 옥상에서 초조하게 1시간, 2시간, 3시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어둑어둑해질 즈음에 한 5시가 넘어가자 저 바다 쪽에서 뭉게구름 같은 게 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쪽에 유류저장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이러면서 기름이 흘러나오면서 불이 붙었습니다. 바다에서 기름에 불이 붙어서 바다에서 불바다의 이 띠가 형성이 돼서 파도처럼 건물 옥상에 있는 사람들 쪽으로 점점 다가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건물 옥상에 있는 사람들이 바다 쪽에서
불바다의 띠가 파도처럼 점점점 밀려오는 것들을 보는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날은 어두워졌고 깜깜해진 밤 내내 그 불바다의 파도는 조금씩 조금씩 사람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공포의 밤을 보내고 아침이 될 무렵에 그 불은 기름이 다 타서 사그라들었습니다. 다행히도 사그라들었는데 그 다음날 더 큰 재앙이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그 후쿠시마에 있었던 원전 하나가 폭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다른 원전 한 개가 또 폭파가 됐고 그 다음날 또 다른 원전 하나가 폭발이 됐습니다. 16,000여 명의 사망자가 생겼는데 이 원전 폭발 사고로 말미암아서 그 지역의 주민들 약 50여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자기의 고향을 버리고 자기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자기의 삶의 일터를 버리고 그 고향을 자신의 삶의 터전을 50여만 명의 사람들이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때 그 일본 동일본 대지진이 있은 후에 일본 교회가 보였던 반응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 일본 교회들이 이 동일본의 대지진을 겪으면서 일본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 있는 그 일본 교회는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민족이 죄악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죄악들까지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우상 숭배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천왕 숭배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의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일본 교회는 그토록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교할 수 있는 그 시기에 그 사건을 가지고 그들은 고난 때문에 배교의 자리에 서지 않고 고난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구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3월 초에 우리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이란을 폭격하면서 이란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두 달 전에 저희 교회에 제가 알고 있는 이란 형제가 이제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 이란 형제가 2월 말경에 이제 이란에 들어갔습니다. 3월 달에 보통 이란은 이제 중동 국가들은 3월 달에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음력 설날이 보통 3월 달에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2월 달이잖아요. 근데 음력 달력이 이슬람 쪽은 3월 달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설 명절이 있어서 2월 말에 이 친구가 이란에 들어갔습니다. 이란에 가면은 이 친구는 이제 이 친구가 기독교인인 걸 알고 있어서 종교 경찰들의 감시 대상이 되기 때문에 모든 외부와의 연락을 원래 하지를 않아요. 원래 연락을 하지를 않거니와 또 전쟁이 났으니까 인터넷도 끊어지고 하니까 더더군다나 연락 자체가 외부와는 될 수가 없죠. 제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묻히거나 궁금했습니다. 이제 이 친구가 들어가기 전에 전쟁이 안 났는데 들어가고 나서 며칠 있다가 전쟁이 터졌거든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가족들은 무사한지, 잘 지내고 있는지 무척이나 궁금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 중에 카톡이 왔습니다. 네, 제게 카톡이 와가지고 그쪽에서 터키로 이제 터키 국경으로 나왔다고 그래요. 한국에 오려고 원래 2주 일정으로 갔었는데 그래서 비행기 원래 들어갈 때도 이제 이란에 들어갈 수 있는 비행기가 없어서 터키로 가서 터키에서 육로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터키 쪽으로 나왔다고 카톡이 왔습니다. 그래서 카톡이 왔는데 지금 그쪽의 상황이 어떠냐 해서 그때 그쪽의 상황을 이렇게 쭉 알려주는데 테헤란에 탱크가 거대한 유류 탱크가 있는데 그 유류 탱크가 이제 폭발이 돼가지고 테헤란이 작년에는 비가 거의 안 와서 완전히
어마어마한 가뭄을 겪었거든요. 물도 없었고. 그 어마어마한 가뭄을 겪었는데 유리탱크가 폭발해서 검은 연기가 올라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숨을 쉬는 것조차가 너무 어렵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다가 하필 비가 온대요. 비가 오는데 그렇게 가물어서 비가 안 오더니 비가 온대요. 비가 오는데 그 검은 그 연기에 쌓여서 이제 검은색의 석유비가 내린답니다. 검은색의 석유비가 내려가지고 아이들이 제대로 숨을 쉬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아이들이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고 어른들도 숨을 쉴 수가 없는데 제대로 아이들은 말을 할 것도 없고 참혹하고 처참한 상황이다. 이제 그런 소식을 전해주면서 이란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달라고 친구가 카톡을 이제 보내왔습니다.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란 지하교회의 성도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의 형이 대학 교수인데 그 형님도 이란 지하교회 성도들입니다. 이란의 전쟁이 나면서 이 성도들의 상황이 무척이나 궁금했습니다. 저들은 이 전쟁을 어떻게 바라볼까? 이 전쟁을 통해서 이들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었는데 저 극심한 고통과 고난으로 인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지는 않을까? 저들이 하나님을 배교하게 되지는 않을까? 어린 성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요. 그죠?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염려가 되어지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고난이 그들에게는 도리어 유럽처럼 배교의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길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 안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사랑을 더욱더 굳건히 믿으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아서 그들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전진하게 되는 소식들을 그 친구가 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 때에 전 세계적인, 전 지구적인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 지구적인 대환란 가운데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냐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배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할 수 있는가? 라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지점에서 소수의 사람들은 도리어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사망이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재앙이지만 그 사망 가운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그 재앙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고백을 그 사망 가운데서 하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더욱더 믿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굳건해져서 도리어 더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저는 일본 교회가 그리고 우리 지금 이란에 있는 그 지하교회가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그런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그러한 고난의 때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때때로 우리는 각자 그런 개인적으로 그런 환난과 고난의 때를 겪게 됩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재앙인 것 같은 그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오직 재앙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현실을 보고 직시해야지 현실을 보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다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때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원대한 섭리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일어나고 있는 온 세상의 난리와 난리의 소문 가운데 그리고 또
우리가 겪게 되는 그 모든 고난 가운데 이 믿음의 고백으로 고난으로 말미암아 배교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고난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흥의 자리에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고난이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게 하는 믿음의 촉매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바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는 현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고 사람의 눈으로는 오직 재앙으로 보이는 것과 같은 현실들이 우리들의 사방에 가득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과 섭리,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여호와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천상아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으시니 주님만 홀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오니 주는 제국을 일으키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며 하나님 열방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일으키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신 것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모든 주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오늘날 우리에게 들리는 그 모든 난리와 난리의 소문과 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모든 고난의 시간 동안 주 여호와를 향한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어둠이 가득한 것처럼 사람들이 보일 때에도 하나님 우리의 현실은 어둠과 사망밖에 없을 그 때에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이 주 여호와를 버릴 난리와 난리 가운데 온 땅이 주를 버리는 그 때에도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과 찬송을 오직 주께만 돌려드리오며 우리의 믿음 되시는 어둠 가운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 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